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계속해서 초감도로 보는 성경계로 마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데 월요일 날 저 영인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개혁주의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데요. 개혁주의의 신앙의 노선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개혁주의 노선도 가다가 보니까 노선을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노선을 이탈해서 자유주의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하나의 문서로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이 프린스턴이 잘못 방향으로 가니까,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프린스턴 대학이 잘못 방향으로 가니까, 자유주의 쪽으로 가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은 보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의 정황무한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노선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가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이제 있는데요. 똑같이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 우리 백석총회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그런 합동의 역사가 이제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만 노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목사가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막 잘라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님 정인찬 박사님하고 이제 식사 교제도 하고 책을 갖다 드렸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제 제자거든요. 신대원 때 그분에게 이제 신학을 배웠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책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책을 만드냐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제가 계속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구하는데, 내일도 가고 모레도, 이제 내일 모레는 총회 선교사들을 이 책 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총회도 선교사들도 그냥 선교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총회에 정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이제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또 그 책을 또 한영 성경 통독회론 가지고 또 이제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노선과 신학의 노선이지 라고 할 때 잘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총회 선교사들 훈련하는데 목사님이 강의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협력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오남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번 주에 모시는 분은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은 통합 측에 되게 큰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친구세요. 그래서 고려대 기독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늘 대면하셔서 이제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조창기도 하시고 고려대학교는 막걸리 대학교인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고려대학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하는 박상규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데 고려대학교를 우리 꿈의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투어를 시켜줄 거예요. 그럼 고려대학교 학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에서 고려대학교 믿음 있는 신앙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멘토가 돼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래서 1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자매 협력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고대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또 하고 있고 또 귀한 분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도 들으시러 오세요. 이번 주부터는 좌석의 20%가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후 때도 많이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 변화산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변화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변화산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딱 3명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그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게 참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했을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 강림과 권능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변화산을요 2가지의 지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다볼산, 또 하나는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추정하고 얘기하는 데는 가톨릭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헐몬산이라고, 이 높은 산, 이 변화산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볼산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헐몬산이니까 헐몬산 또는 헬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기 빌립보 가이사랴 위쪽에 가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으로 항상 덮여져 있어요. 그 눈이 녹아요. 그 눈이 녹으면 쭉 물이 돼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 물이 내려오는데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 폭포가 바니아스 폭포라고 있는데 이름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 파니아스 폭포인데, 왜 파니아스 폭포냐?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폭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판신이 있거든요. 판신이라고 산림과 야수의 신, 우상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림의 신, 야수의 신은 판신을 그려서
바니아스 폭포 이렇게 붙였는데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해. 근데 거기서 또 내려오는 물줄기로서 요르단, 이 계속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요단 강 물줄기가 바로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이렇게 쭉 모였다가 또다시 요르단 쭉 그 강줄기가 내려와서 밑에 염해, 사해라고 부르는 그 염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이다. 그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변모 또는 변화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길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밝은 광명과 광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옷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주 빛난 광채로 오시죠. 또 아주 빛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흰 옷은 희다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하다, 거룩하다, 맑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심령은 늘 성령 안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옷이 휘어져서 변형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는 광경을 누가 봐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된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영광된 모습, 변형된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때 살아있다면 우리도 변화체가 되고, 죽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져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짓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오늘 그 뒤에 보이지만 어디를 봐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만 보이면은 그렇죠, 너무나도 행복해. 근데 자꾸 옆에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또 죄가 보이고 또 아주 어둠이 보이고 그러면은 참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을 데가 없잖아요, 인간이. 대학교 어디 가야 되지? 또 취업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애는 어떻게 낳지? 애는 어떻게 낳아야 되지? 애는 어떻게 또 잘 길러야 되지? 그러면서 평생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꿔지고 변화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 하나님이 안심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로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 이 소망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야, 정말로 소망교회 왔더니 예수밖에 안 보이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마침표가 돼요. 이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이게 다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귀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변화되신 모습을 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정말로 광경을 본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천국 자체예요. 복음이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만났다면, 천국을 내가 맛봤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자녀에 대한 부분도 내 모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 하나님 맡긴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 누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오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든지 또는 내가 정말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마음에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산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6절 가시겠습니다. 6절. 저희가 심히 무서워한 것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키나가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임재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이 더러움과 죄가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눈이 멀고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타 종교는 자기가 목탁을 두드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주문을 외우고 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인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석가모니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피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경건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경건해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경건해야지, 내 의를 뭐 나타내면서 경건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하고 반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무슨 뭐 영권을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사람 고쳐봐야지,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크고다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우리에겐 경건이 없어요. 이대복에게 무슨 경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말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감정을, 내 의지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상태,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시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를 봐야지, 모세를 봐야지, 엘리야를 봐야지,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바로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진정한 봉사자고 진정한 축복자예요. 7절에 구름이 저희를 와서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광경이 언제 또 있었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나타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라. 이 변화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이 있으면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에 예수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면,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뭐 보이스가 있어서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대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마음에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막 희열에 넘친다니까, 기쁨이 넘쳐요. 근데 어떨 때 일어난지 아세요?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회개할 때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데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넌 내가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니까요. 자꾸 죄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자꾸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데, 성령님이 그 죄를 사실은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나를 다 죄에서 사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회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어디 가서 해결받냐고요. 우리가 해결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대.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대. 내가 받을 그 고통을, 내가 받을 그 죄를,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음성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변질되지 않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변질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올무를 놓지 마라. 자기 스스로 왕따 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사명의 낙오자 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앞길을 망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참 믿음에 서고, 교회에 서고, 예수님에 서고,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내 발목 붙잡고 내가 스스로 올무 놓고 내가 스스로 사명에 나고자 되지 말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도, 주님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입는 자 속에서 주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래서 예수만 따라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일 때 그 변화산의 역사는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이 변화산의 역사예요. 예수님만 보면 끝나. 그냥 예수님만 보이면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 바라보고 어떤 그 힘든 과정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냥 코 빠뜨리고 살아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도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기는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입니까? 나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지금 말이죠, 우울증 걸려도 현찮은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예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하러 오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 가서 또 열심으로 또 일하고,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쉴 때 쉼과 회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쉴 때요 잘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요? 영적인 쉼을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좋은 선한 책 읽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또 그럼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또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춰서 설 때 서고 가라갈 때 가고. 따라합니다. 신앙의 고스톱을 잘하자. 시작. 네, 이거 고스톱 이거 말고 신앙의 고스톱.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잠깐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만, 히즈웰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찬양을 쓰냐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졌어요. 작곡하고 부르는데 그 보컬이 있어요. 보컬. 그 보컬 오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해서 하는데, 저는 광야를 지나며 저 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 40일 기도할 때 그 찬양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로 광야를 지나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시면. 저는 그냥 스토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토리가 있더라고. 어떤 스토리냐, 그 보컬이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같은 그런 사람들 SM에서 같이 오디션을 보고 데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래. 근데 오디션을 다 보고 이제 연기 테스트만 하면은 그가 이제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경기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오고 이제 하여튼간 이렇게 연기 수업을 계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는 자신이 있었나 봐. 근데 다 사람들 심사위원이 있는데 딱 섰는데 연기 그 대사 가사가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안면 근육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심사위원 자리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냥 10년 동안을 자책과 실패와 우울증과 그런 모든 마음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송을 쓰게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송을 들어봐야 이 내용을 아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놓으시는지, 왜 나를 낮고 낮은 자리에 두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유대인의 심볼리즘에 의하면 하나님 만나는 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선 헐몬산, 헐몬산 가려면 어마어마한 광야도 지나야 되고 깊은 강도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힘든 어려운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시내산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산이지만 험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려면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사막을 다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깊은 광야와 골짜기,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역사가 꼭 있어지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만나는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변화의 자리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정말로 내가 이 소망교회 만나니까 내가 변화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됐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합니다. 소망교회를 만나니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이곳이 바로 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